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요, 다들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설교할 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설교하는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해서 우리가 45주 중에 15주를 지나서 이제 3분의 1을 우리가 에스더서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남은 3분의 2도 함께 우리 열심히 함께 읽으면서 올해 성경을 일독하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또 온 교인들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올 한 해 일독하도록 우리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에스라서,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느헤미야서,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세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대적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일을 하려 해도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의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든지 눈에 띄는 큰 일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깨뜨려 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기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참 명분이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짓에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일을 하는지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상소를 해서는, 그리고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이런 일들까지 하게 되죠. 그 결과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단지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하여 그 대적들의 그 중단 방해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바벨론까지 갔다 왔지만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스가랴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무슨 능력이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대정의 방해를, 그 사탄의 그 모든 그 방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던, 그래서 대적이 있었지만 그 대적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1758명의 남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서 이게 거리가 4개월을 걸어와야 되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에 도적대들이 와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적군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한 길이었지만 그럴지라도 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다 방해가 있고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리하여 그 10,000명이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이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주동이 되어서 이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다 동의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탄의 방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적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럴듯한 말로 정말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선한 뜻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방해 공작을 펼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까지 함께 동참이, 그 다른 많은 이방 백성들까지 이 일에 동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가서 맞붙어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묵묵히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려는 하만이라는 자가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한 사람인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어떻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역대 일기를 꺼내 읽다 보니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고 높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든 진상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여심으로 이제 하만이 제거가 되어지고 유대 민족을 멸하려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참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 앞에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대적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포로 귀한 시대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해서 그 대적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도 그 앞에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교회는 그 국가 권력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평안합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면 교회는 당연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치권에 저항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권력, 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세워진 정부가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정권, 그리고 또 불법적인 법령을 통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부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세를 내리게 된 데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유대인 포로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의 근거 없는 모함으로 제대로 모함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아하수에로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그런 내용이 또 에스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지원하는 조서를 내리는 데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지원하고 시작하라는 그런 조서, 명령을 내리면서 에스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더욱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아닥사스다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사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더욱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인자였던 아각 사람 하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위정자입니다. 근데 이 위정자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마도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다 민족은 아말렉 족속에게는 머리를 숙일 수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구약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모르드게도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결과로 인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한 위정자가 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모르드게와 또 이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분명 위정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국가의 권력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몰아놓고, 세상의 세대의 흐름이나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한답시고는, 그리고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잘못된 법령을 제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기의 상황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이제 산파들에게 바로 왕이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바벨론 왕들은 무조건 아주 강경하게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그 앞에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명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항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조서가 어떤 절차에 의해 쓰여졌든지 간에 어쨌든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니엘은 저항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위정자들이 사탄의
그 세력,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정치 권력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제일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되 제일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위정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사탄의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악한 도구가 된 그런 위정자들과 더불어 저항하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위정자들을 세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거를 시행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위정자들을 세워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을, 위정자들의 마음을,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포로 귀한 시대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지금 하만과 같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정말 이 모든 것은 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들을 보면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성경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거기에 이들이 이방의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 혼인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백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도 영적인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건축이 대단히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지만 성벽 재건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요,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그것보다도 그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부흥의 모습. 그리고 에스더서는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축제를 벌리는, 함께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참 찝찝합니다.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덱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왕에게로, 페르시아 왕에게로 나아가려면요, 거리로만 4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4개월 동안 가야 되고 또 돌아오려면 또 4개월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이랬으니까 최소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일이 터지는데요. 어떤 일이 터지느냐?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더불어 언약한 내용이 나오고요, 언약에 사인한 사람들의,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서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여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하는 내용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악한 그 대적자였던 그 대적자를, 도비야를 자기 그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함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 창고를 그 개인이 쓰도록 개인의 방으로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참 모든 그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다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짱 도루묵이 되는, 막 회개하고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게 된단 말이죠.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요,
사람이 아무리 서약을 해도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이 거짓된 눈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뉘우쳐서 눈물을 쏟아부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연약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잠깐 없어지니까 금방 흐트러져 버리는 이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잊어먹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다면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연약했던 것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역사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삶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나타나고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도구가 되어서 악한 법을 제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표심 때문에 악한 법을 제정하는 이런 잘못된 위정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소서. 그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오니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